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사온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또 시간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또 언약 속에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산업인이 보아야 할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개인 혼자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또 조직을 주시고 또 교회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임을 주셔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같이 영적 싸움 해야지 우리가 진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원네스가 돼야 되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고는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조직이 있고 또 사단도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귀신이 그런 조직이 또 이 군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와 조직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임이. 그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하지만은 같이 기도할 때, 이 영적 싸움 같이 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혼자 할 때도 물론 하나님 역사하지만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같이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같이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군대입니다. 전투하는 그런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또 집사 따로 이래서는 절대로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딱 복음만의 원네스 하나가 돼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을 승리해야지 지역 현장이 바뀌어지고 또 이 지역의 흐름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져야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영적 싸움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영적 싸움하고 가정에서 같이 영적 싸움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영적 싸움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같이 현장에서 이제는 이 영적 싸움 하는 일원으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단지 산업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갈 때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도 그냥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 실패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팀이 돼야 돼요. 정말 목사님과 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팀이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 현장을 놓고. 혼자서 뭐 내 현장이니까 내가 막 혼자 싸우겠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단이 정말 물론 쪽수 뭐 사람 많다고 뭐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혼자 이 영적 상황은 굉장히 외롭고 또 굉장히 진짜 이게 힘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한 팀이 돼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정직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중직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직자와 팀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면은 절대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중직자들 또 아론 돕는 사람들이 딱 붙어서 이 출애굽을 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로에게 대언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 언약을 모세만 받고 네 혼자 해라가 아닙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도록
장로에게 전달되도록, 또 모든 그런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가 혼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젊은 시절에는 혼자 할 수 있다. 혈기가 왕성한 그때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결국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80살 때 이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모든 백성 또 장로들에게 다 이 언약이 전달되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라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이 되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막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혼자 이렇게 네가 해봐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불신앙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역을 했습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따라오지 않으면 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광야에서는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성취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예배 잘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겁니다. 계속 고생만 하고 뺑뺑이 돌았습니다. 가나안은 가지 못하고. 그런데 중직자 중에 알아듣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 실천하고 바로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냥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모세의 오른팔이 돼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동역자이지만은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거의 나이도 비슷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친구 같은 사이인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웠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 것,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 섬기라면 못 섬기죠. 절대로. 나이도 같고 친구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더 잘 믿음 훨씬 좋고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딱 생각하고서 여호수아만 안 들어버리면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갈렙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안악산지를 진짜 차지하는 그런 주역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이 갈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산업인들이 이 헌신이 작아 보이지만은 조그만 믿음으로 실천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 중에서도 진짜 이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진짜 각 그런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세관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좋다 따라가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 뭐 좋다 이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의 진짜 동역자로 한 팀이 돼서 로마서 16장의 그런 일꾼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언약을 이제는 후대까지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중직자,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산업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제는 중직자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부터 뭐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완전히 이제는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실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세관교회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제 세계복음화에도 중요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교회 또 제가 이제 2년이 못됐지만 한 1년 뭐 반 정도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제 목사님 메시지. 두 번째 조건은 산업인,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결국 교회는 힘들어지고 작은 문제에도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진짜로 이제는 사람 말, 세상 말 이거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제는 따라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또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흐름,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산업인 중직자들, 또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게 하시고 또 언약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에 완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에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우리 또 세강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영서 목사님 또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 또 능력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한 흐름 속에 이제는 원네스 되고 하나가 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또 현장과 세상에 나가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또 오늘도 태풍 온다고 하는 태풍이 오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증거하고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는 전도자 아니면은 이 세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김윤아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와 김명사 목사님에게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신 힘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충만, 능력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과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교회 성도들 정말 이 복음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소통되게 하시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체험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 또 태풍이 또 오고 있는데 또 이런 시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또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의 답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체험하게 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 맞는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